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나오는 것을 침례 요한이 보고 예수님을 가리켜 부르짖는 감격적인 증언인데요. 당시에 침례 요한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고 구약 시대 말라기 이후로 한 400여 년 정도 선지자들이 없었던 영적 암흑 시대를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침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광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고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했어요. 그분의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희생하면서 순종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가 혹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희망을 사람들이 많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분은 성경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였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였습니다. 이사야서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이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 장군이 온다 그러면 쫄병들이 막 땅바닥을 평평하게 합니다. 비 오는 날에 그 모래 같은 걸 쫙쫙 깔아갖고 그 발에 물기 안 닿게 그렇게 요즘도 그렇게 하는데요. 옛날에 고대 중동 지역에서 왕이 어떤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신하들이 미리 가서 길을 평탄하게 닦고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왕이 편안하도록 그렇게 했겠죠.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셨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그분을 받아들이기 쉽게 준비시키는 일에 필요했고 그 사명을 맡은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된 저 예언의 성취가 침례 요한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미리 말한 그 사람이다. 침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한 그 사람이다 하고 마태복음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이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여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되기를 예비하리라. 그렇게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예언된 것처럼 침례 요한이 나와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에도 보면 2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다고 예언해 있었잖아요. 그 일을 침례 요한이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그랬는데, 회개하라라고 전했던 것은 예언의 성취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고, 그 다음에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과 위로를 줘서 채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침례 요한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와서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고 낮은 사람들을 이렇게 채워주고,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은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한 일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너희 교만을 깨트려야 된다. 그리고 낙심한 사람들, 너희들에게 위로자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채워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일을 침례 요한이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은 사실은 구약의 예언들은 많은 경우에 이중적인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그 예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서 내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이면서, 또 신약 시대에는 죄로 포로된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인 그 회복이다라고 그런 의미로 이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직접적으로 물어요. 당신은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성경절을 계속 읽어보면 너가 그리스도냐? 침례 요한이 나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네가 엘리야냐? 나 엘리야 아니다. 네가 성경에 보내리라고 약속한 그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나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단지 이사야가 예언한 그 소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이 분명히 침례 요한 자신이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성경들이 증거하면서 또 스스로가 그것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이렇게 쳐다봤지만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례요한의 사역을 보면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메시아를 증거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의 핵심 기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기별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이 침례요한의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침례요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기별은 우리의 기별이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랴본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죄를 견책했다.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기별을 듣거나 거부하거나 간에 저들에게 진리를 선포했다. 침례요한은 와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기별을 전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악을 두려움 없이 책망하는 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고 헤롯 왕의 죄를 솔직하게 책망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죽음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는 두려움 없이 죄는 죄라고 증거했습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그는 그 찬사나 그런 것들을 자신이 받기보다는 뒤에 오실 그분에게 돌렸는데요.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희망을 품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들의 믿음을 요한은 백성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았을 때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의 믿음을 오실 그분에게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가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그가 올 때 그 예수님께로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특별한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출생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일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침례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는 택함을 받은 이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그의 사명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왔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침례요한이 이런 말도 했죠.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사역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증언 상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침례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나아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정의로운 자의 지혜를 향해 백성들을 돌이켰다. 그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자 백성들 앞에 제시해야 할 신성한 진리를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이들을 대표한다. 침례 요한은 초림을 예비하는, 준비시키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사람들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특징이었던 열성을 가지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요한의 행한 것 같은 그런 사업이 마지막 시대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이 그 열심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역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세상만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돕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나 권위를 세우지 않고 그 영광이 올 때 돌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영광은 다 하나님께로만 돌려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 유튜브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실 기회가 있죠. 보실 기회가 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면 주인공이 빛나죠. 주인공이 빛나지만 무대 뒤편 어두운 곳에 주인공의 움직임에 맞춰서 조명기구를 돌리는 조명기사가 있습니다. 조명기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조명기사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빛이 정확하게 주인공만 비추게 하는 일이 그의 일이죠. 주인공이 박수 받을 때 비로소 내가 내 임무를 다 했구나, 이렇게 자기의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되는 것이 조명기사죠. 침례 요한의 사명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만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될까요? 제가 어떤 외국인이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한국 사람들 말은 너무 예쁘다, 반짝반짝, 보글보글, 이런 단어가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 그 반짝반짝이라는 말을, 예수님을 반짝반짝 비추는 일에 내가 그 조명 감독처럼, 조연처럼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매일 수많은 것들을 보죠. 스마트폰을 보고 또 사건 사고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거울 속에 자신을 봅니다. 근데 성경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보았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서 요한이 이렇게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보라라는 말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깨달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강력한 요구죠. 성경에서는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서 극적인 변화와 복을 받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를 성경에서 찾으면 너무나 많이 있죠. 제가 한 예만 들으면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 보지 못하는 시각적으로는 볼 수 없는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시각적으로 볼 수 없는데 영적으로 예수님을 봐요. 그분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내가 있는 이 길을 지나간다. 그렇게 바라보고요. 사람들은 이분은 누군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영적으로 저 사람은 메시아다 이렇게 바라보고 주변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경은 그가 복에 대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 시각장애자가 보게 되는, 진짜로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보는 사람. 물론 성경에 보면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만질 수만 있다면 낫겠다 이렇게 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는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들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있죠. 하나님은 침례요한을 통하여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기자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거는 한국말로는 의미가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원어적으로는 알파요 오메가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시작과 끝, 시작하신 분이고 끝을 맺으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라 그랬는데요.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보라고 제가 만약에 여기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있다가도 그 말에 따르기 위해서는요. 보던 거에서 눈을 떼야 합니다. 보던 거에서 눈을 떼야 돼요. 침례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보고 있던 것에서 눈을 돌려야 돼요.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환경, 우리를 얽매이는 죄, 그런 집중했던 그런 것에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렵든지 어떻든지 내가 정말 주님 바라봐야 되겠다. 주님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훌빛 보는 게 아니라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그 심리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닮아가요. 누구를 되게 미워하고 그 사람 생각 자꾸 하면 여러분들 그 미워하는 사람 닮아갑니다. 예, 자꾸 생각하고 자꾸 보고 하면 그 사람 닮아가게 돼 있어요. 미국 작가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1850년에 단편 소설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하지 않겠는데요. 한 아이가 그 마을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를 알죠. 근데 그 마을에 바위가 큰 게 있는 거예요. 바위가 큰 게 있어서 저런 인물이 이 마을에 나타날 텐데 그 사람 누굴까? 두리번 합니다. 위대한 정치가가 나오는데요. 저 사람인가? 근데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욕심도 있고 막 겉으로는 뻔질한데 그렇지 않아요. 장군이 나타납니다. 용감하고 저 사람인가? 그 사람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저 사람인가? 아니에요. 시인이 나타납니다. 저 사람인가? 그 사람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그 바위 같은 사람, 그 바위를 보면서 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늘 바위를 바라봤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네가 저 바위를 닮았구나. 네가 저 바위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라보면 닮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계속 보면 내 안에 사랑이 생겨요.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못해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주님의 인내를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면 시련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하기를 모든 시선을 잠시 거두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 안에 죄의 용서가 있고 그분 안에 평안이 있고 그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전쟁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빛을 얻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을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지 않고 병 고치는 능력자를 봐라, 지혜로운 선생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표현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드려질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부른 데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시대에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양이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되는 원리를 가르쳐 줬죠. 예수님이 바로 그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제단에 계속해서 드렸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을 준비해야 하지만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완벽한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세상 째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구약성경에 유월절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단순히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날 메시아의 역할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존재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신약 성경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목음 1장 29절하고 36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으로,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 모두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라고 그랬냐면 요한이 세상째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양이 뭘 지고 가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이 지고 간다라고 하는 그 동사는요, 현재 분사형의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 단 한 번의 사건이 계속되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단 한 번에 했는데 계속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멀리 옮겨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죠. 과거의 죄에 더 이상 얽매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옛날 독일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시대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있죠.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죄인이 한 명이 탈출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화가 났죠. 화가 나서 본보기로 같은 동에 죄수 10명을 굶겨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10명 지목을 했는데 그 지목된 사람들 중에 한 젊은이가 지목됐어요. 그 젊은이가 내 아내와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줄에 서 있던 신부 콜베라고 하는 신부가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가톨릭 신부고 처자식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죽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콜베 신부는 그 굶어 죽이는 그 교도소에서 청년 대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린 양,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째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야기했던 그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스스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성격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분이 이미 모든 짐을 짊어지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보혈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요한의 외침은 과거의 외침이 아닙니다. 요한의 외침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음성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죄책감은 사라지고 용서가 임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떠나고 소망이 옵니다. 질병, 아픔이 사라지고 치유가 옵니다. 죽음이 정복돼서 생명이 우리에게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너 부족한 잔고를, 통장 잔고를 봐. 저 혼란한 세상을 봐. 경제적 위기를 봐. 기름값 올라가는 걸 봐. 저 전쟁을 봐. 저 과학의 발전을 봐. 하지만 침례요한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세상째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제가 이제 말씀 마칩니다. 교회 정원 6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에게 죄로 병든 영혼의 문둥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말해주라. 낙담하고 용기를 잃은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소망 있는 포로임을 알려주라. 그대들의 기별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목사가 전할 메시지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할 메시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환경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과 구원과 행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 속에서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게 남아 있으셔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